거룩한 신호를 하는 기도라고 해서 우리 천주교다 가톨릭이다 하면 항상 요거 있죠. 요거 아멘 하잖아. 그지요? 예.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요런 거 하는 거 봤죠? 요거. 그죠? 머리 꼭뒤부터 저 배꼽 밑에 단전, 예? 왼쪽 어깨 먼저 오른쪽 어깨 요래 가는 겁니다. 예? 한번 동작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쓸게요. 오른손 반짝반짝, 오른손 반짝반짝, 머리 꼭뒤 성부와 갑 단전 성자와 왼쪽 어깨 성 오른쪽 어깨 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그 세 개 이름입니다. 거룩한 아버지, 우리 성자 억수로 좋아해요. 그래서 성호경이고 성부, 거룩한 아버지, 부자, 그죠? 부자 관계다. 예.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혼, 영.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을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잖아, 그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네. 우리는 자, 이 영어 잘 모르시겠지만서도 영어는 갓입니다. 갓. 예. 제가 스페인어를 좀 하거든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죠? 냉장고 중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LG 디오스. 이게 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어로 하나 외국어로 하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한국어만 유독 하느님, 하나님 이래 농갈라요. 그죠? 그래가 막 번역할 때 막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나올 때도 주로는 이게 나오죠. 이게 왜? 개신교 신자들이 신교 신자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구교, 옛날교. 우리는 이제 큰 집, 여기는 작은 집. 작은 집 신자들이 네 이래 부릅니다. 네. 왜? 우리는 하늘에 계신다라는 개념으로 옛날부터 이제 중국으로 통해서 한국에 천주교가 전달되어 오면서 용어가 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천주, 하늘의 주인이신 분을 믿는 교다 해서 천주교 하는 기고, 그 천주, 하늘의 주인님을 한글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 하늘님,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이 된 겁니다. 그럼 야들은 와이카나, 야들은 옴니워 한부이다 이게야. 하느님은 무조건 하나다. 그래서 하나라는 숫자에다가 님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다, 그죠? 우리 아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했으면 뭔 사람이 3명이나 있노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부 하느님 맞다 아니다? 맞다. 성자 하느님 맞다 아니다? 맞다. 성령 하느님 맞다 아니다? 맞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죠. 이거 산수 다 했잖아, 그죠? 근데 아이래 1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인간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해서 신비라고 부릅니다. 옛날 TV 같은 데 보면 미스터리 극장 하잖아요, 그죠? 그 미스터리라는 말이 신비라는 말이에요. 신비라는 건 절대로 모른다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비는 밝혀지고 나면 신비가 아니죠. 하지만 하느님의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영원하다. 그래서 이걸 고급진 말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하느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한 분이신 분 맞아요. 하느님 몇 번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한 번이래야 됩니다. 근데 하느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다. 근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는 거 봤죠? 가들이 뭐 하는 겁니까? 둘이가 너무 사랑을 해가 외동동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사귀고 싶고 하는데 이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느끼는 게 내가 느끼는 게 되고 내가 느끼는 게 그가 느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비는 또한 사랑이라는 신비로 건너가게 돼요. 이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삼위로만 해도 사랑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된 거예요. 사랑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포도도 주고 떡도 주고 초대도 하고 불러가고 마치 우리가 빚진 것처럼. 맞죠? 우리가 뭔 빚졌는데? 빚 하나도 안 줬어요. 네. 솔직히 저는요, 이번 교리는, 원래 교리는 6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엄청 긴 시간이죠. 근데 지금은 뭐다? 3개월도 채 안 돼요. 10회 할까 말까인 수준입니다. 왜? 제가 좀 이따 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6개월짜리를 10번 만에 끝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겠지만 달리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성가신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편안하게 결정하십시오. 아니다 싶으면 미리 그냥 끊어버리고 안 나오시면 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여러분을 초대한 제 신자분들이 안쓰러울 뿐. 예. 자, 성호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 성호경 안에 있는 삼위의 일체, 그분들이 사랑으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랑에서 우리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창조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 가장 핵심이 누구냐? 성부는 왠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드높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근처도 접근하기도 힘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럼 너무 떨어져 있고 너무 높이 계시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인가? 아니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가 알게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분으로 당신의 아들을, 외아들을, 성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이분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 암만 내가 성당하고 담 쌓고 살았어도, 암만 내가 교회하고 담 쌓고 살았어도 이 이름은 들어봤을 기라. 예수제이들! 왜냐하면 그 말이 맞거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을 세상은 못되게 부릅니다. 예수제이들! 저거 예수질한다. 예수님에게는 별칭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려운 말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 기름입니다. 기름. 우리 왜 참기름, 들기름, 경상도는 지름 아닙니까? 지름, 그죠? 아, 표정들이 역시 엄숙하다. 뭐 어디 싸우고 왔어요? 그거 아니죠? 네.
지름. 내 이렇게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웃질 않아. 그 지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이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지만 고급진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우리에게 선물되어 오신 분, 그래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가서 손을 잡으면 손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성자가 선물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 성자를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로, 성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엄청 아름다운 것을 준비했거든요. 그게 뭐냐? 성부를 이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모두를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여기 세상을 살고 있죠, 세상. 예.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어디 전쟁 났다 개사고 하면 툭하면 지진 나고 사람 죽었다 하고 누가 누굴 찔러주고 딱 하고 뭐 조사하다가 뭐 자기 자살해보고 막 유서가 있니 없니 막 생쇼를 하고 있는 이 세상, 아비규환인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아귀 다툼을 하는 곳, 불교적인 용어로는. 아귀는 어떤 놈이냐? 배돼지가 이만한데 조디가 요만해. 그러니까는 아니 입은 또 커. 입은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암만 씹어갖고 집어 삼키려고 해도 넘어가질 않으니까 항상 배고픔이 있어. 배고파 죽겠어. 그래 이 지상에서 이 아귀들이 그 무한한 탐욕으로 마구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밥 먹을 때 뭐래요? 바로 공양하는 게 물 깨끗하게. 왜냐하면 이 아기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다? 스님들이 남겨놓은 물. 그거를 쫄딱쫄딱 먹으면서 배고픔을 채운대. 이거는 교양으로 알아놓으면 될 끼고. 자, 여튼 이 세상이라는 곳,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암만 좋은 차를 만들어, 암만 좋은 로봇들을 만들어, 암만 값비싼 건물을 만들어 갖고 그 살게 한다고 해갖고 그 가정부를 100명 둔다 해도 세상이라는 곳은 결국 시기와 투쟁, 싸움과 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똑바로 살 수나 있나? 툭하면 낙태해보는데 뭐. 이제는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해갖고 지한테 뭐 꼴보기 싫다. 뭐 옛날에는 여자라서 낙태를 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그냥 유전자가 좀 나쁘다 하면 죽일 뿐데. 비라별 희한하지. 아예 그냥 여러 개 알을 만들어가. 예, 그 중에서 선별해서 임신시킨대. 별의별 형태로 세상을 추악하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안 되겠다. 내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리로 데려와야겠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살린다 이 말이에요. 살린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 푹 절여져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그 구원자로서 옛날부터 구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었고, 기름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참기름 비싸잖아. 그지요? 얼마 전에 제가 참기름 2배나 선물 받았거든. 그래, 한 병은 부모님 갖다 드리고 한 병은 놔두고 언제 쓸지 몰라도 얼마 전에 그 전 하나 꼽아 먹을 때 이래 뿌려갖고 한번 써먹었네. 고소한 냄새. 여하튼 기름은 귀한 거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 사람. 그래서 저도 제가 신부님이 될 때 주교님이 기름 부어줬어요. 물론 기름 그 비싼 게 이렇게 붓지는 못하고 찍어 발라줬지. 여러분들도 낸자 지금 세례 준비하죠, 그죠? 세례 물로 씻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물로 씻는 것만이 아니에요. 기름도 발라줍니다. 귀한 기름. 신부님 만들 때 만드는 기름을 여러분들한테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바로 이 성자, 그리스도교는 그 자체가 성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곧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 할 때 여러 의미로 알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사실 여러분은 저를 지금도 모르죠. 제 이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남자 교리반에 덥석안겨. 자, 이게 제 이름이거든요. 말맞자, 떨칠 진짜, 도루자. 사람을 열심히 영적으로 도와서 그 이름을 떨쳐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겠지. 성씨는 말맞자, 어디든지 닥치는 대로 달리 가라 이 말이야. 그래, 역마살에 끼도 단단히 끼습니다. 그래, 여러분을 만나자마자 우리는 좀 이따 이별해야 돼. 다른 분들은 그래도 좀 보다 이별을 하지만서도 가지 마라, 가지 마요. 자, 근데 제 이름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요셉. 제가 우리 성나에서 요셉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떡 준비한 사람도 요셉피나고, 여자는 요셉피나, 남자는 요셉. 우리 선교위원장님도 요셉. 요셉이라. 마종식 씨도 요셉. 뭐 내한테 세례명 뭐 할까요? 물어보면 나는 무조건 요셉이라. 요셉 어디서 이 좋은 거? 자, 이제 여러분이 저를 좀 알았습니까? 예, 적어도 이름 석자는 알았습니다. 세례명까지도 어렵지만서도 일단 들어는 봤습니다. 그럼 안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사는 방에 잠깐 들어가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할까요? 난 여러분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몰라요. 그죠? 아직. 우린 친해 본 적이 없어. 제가 누르돼지국밥집은 갖고 우리 자매님은 몇 번 본 적이 있지만서도 그거 갖고 밥은 내가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저 자매님은 좀 알지 몰라도 다른 분은 몰라. 안다는 건 그래서 단순히 껍데기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파고들어 들어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성자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하면서 교리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려기에는 6개월 더 이상 6개월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성자를 아는 데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저 뒤에 나눠주이소. 성자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학교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책 들고 가죠. 그죠? 우리 교회는 성자 좋아한다 했죠. 성자. 그죠?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책. 옛날에는 그래서 성서라고 했어요. 근데 성서라고 하니까 좀의 경외심이 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글귀. 성경. 이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보면 성경책을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두꺼운 책이 하나 있다요. 보자. 자, 이게 성경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새로 번역된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신약 성서라고 돼 있죠. 요건 이제 옛날 버전 책이에요. 이 성경이란 책들은 우리는 학교 갈 때 교과서도 여러 개 들고 가잖아요. 그죠? 국어책, 수학책, 사회책, 미술책도 있어. 그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뭉쳐서 뭐라 부르냐? 교과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학교의 교육을 담당하는 그 책들. 성경은 어려운 말로 비블리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죠. 바이블. 옛날에는 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양피지, 양껍데기를 빗기, 쫙쫙 빗기. 그래, 그거를 말리가 그 양껍데기에다가 열심히 글씨를 써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 그 책을 돌돌 말아. 그 말린 돌돌말이, 두루마리를 묶음. 그래서 이 두루마리들을 여러 개 모아서 책들이라고 해서 비블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 책들이에요. 그럼 그 책들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고 있는 게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룩한 책의 내용이다. 신약 성서. 그러면 신약이 있으면 이건 새로운 계약이니까 옛날 계약이 있구나. 구약이라는 책이 있겠구나. 그죠? 구약은 73권이나 됩니다. 신약은 27권이나 됩니다. 맞나? 46권. 자, 몇 권? 총 합쳐서 73권이고, 그죠? 46권. 4627. 그래서 하느님 나라 전화번호가 몇 번이다? 73국에 4627이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국가번호를 얘기 안 했잖아. 농담이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나도 까먹잖아, 봐요. 신부인 나도 까먹는데 이거 알아서 뭐해. 알아봐야 잘난 척밖에 더 하나 이거라. 몰라도 돼. 옛날 계약이다. 옛날에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맺더라. 옛날에는 한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의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툭함뉴스 나오잖아. 이 아들이 옛날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그 민족이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정해서 지금 국가를 만들어 놓고 원래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티나인들을 한쪽으로 구석뒤로 뜩 밀어 놓고는 이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지땅 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온갖 박해를 자기들이 가하고 있죠. 옛날에는 뭐 독일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네 어쩌네 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없이 험하게 살았어.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어. 그냥 양치고 가자 하고 여기서 불 뜯고 저기서 불 뜯고 하다 그래 살던 사람들인데 어쩌다 보이겠네. 저 이집트 알죠? 이집트 피라미드 있는데 알죠? 스핑크스. 그죠? 아침에는 4개, 점심때는 2개, 저녁에는 3개가 뭐냐? 못 맞춤 죽이 뿐다. 이렇게 똑똑한 놈이, 내같이 똑똑한 사람이지만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까장아장 4다리로 걷고요. 점심때는 성인이 돼서 2다리로 걷고요. 저녁이 되면 할머니가 돼가지고 근데 요새는 차 끌고 댕기, 그죠? 전동차 타고 댕기지 이렇게. 자,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새를 불려가지고 그 피라미드 야들이 다 짓어. 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그래, 이걸 지으면서 엄청 박해를 받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모세, 세모가 아니고 세모 거꾸로 하면 모세, 그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옛날에 왜 주말에 명확하면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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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 하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바다를 쫙 가르는 장면, 그게 옛날 영화 십계 장면이에요. 십계. 기억나요? 그 사람이 모세라.
지팡이 들고 바다 쫙 가르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압박에서 해방, 구원시켜준 거예요. 그래, 이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은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옛날 약속, 한 민족에게 내려진 약속.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야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들었느냐? 아니라 해방되던 그 순간부터 벌써 그 사막에 나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 하느님 제가 못 믿겠다.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뭐다? 금이다. 해가 금리빨 뽑고 그 반지 빼고 금귀걸이 빼갖고 송아지상을 떡 만들어갖고 우가 차차 우가 차차 우가 차차 하고 앉았는 기야. 그때부터 해방되던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속을 얼마나 쓱했는지 몰라. 지금도 속 썩고 있잖아요. 그죠? 저가 최고인 줄 알아. 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그러다가 미국의 힘을 입어갖고 지금 막 팔레스티나를 막 때리고 있죠. 물론 팔레스티나를 잘못했지만서도 여하튼 그래, 옛날 계약이 그대로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안 지켜졌어. 그래서 하느님이 그건 예표다. 내가 진짜 약속을 너희에게 선물해 주겠다 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 안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하느님의 외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모세의 역할을 맡아서 우리를 영적인 이집트, 죄와 그 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영역에서 구원으로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억압당해서 살지 않도록.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 벌어야 돼요? 돈 안 벌면 배 곪고 굶어 죽으니까. 내가 왜 친구들을 그렇게나 붙들고 사귀어야 돼요? 혼자 외롭게 떨어져 지내면 외롭게 지내다가 나 혼자 죽는 것 같으니까. 심심해 죽을 것 같으니까. 외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모든 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뒤쫓아오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서 본격적으로 해방시켜주겠다. 너희가 더 이상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겠다라고 구원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네. 뭐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우리 옆에 신자분들한테 물어봐라. 이거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 하나도 못 한다. 근데 발바닥 신자라고 그래 우리 자매님이 열심히 성당 나와갖고 세례 수월하게 안 받았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약속의 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배워나갈 겁니다. 이 신약이란 책들도 한 권이 아니에요. 아까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73국에 4627. 신약은 27권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생을 다룬 것들을 기쁜 소식이다. 복음 보청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복음 보청기 들어봤죠? 그게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그런 의미를 담은 내용입니다. 복음, 볶음이 아니고 볶음밥이 아니고 기쁜 소식, 복음. 그래서 그 복음. 근데 이 복음조차도 4권이 있어요. 4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저자들의 이름을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뉩니다. 시작은 마테오부터예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복음서는 비슷해. 그래서 공통된 관점을 지니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봤겠나 싶지만서도 유럽에 가면요, 성당을 딱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항상 보면 동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소 한 마리 있고 사자 한 마리 있고 그리고 독수리 하나 있고 그리고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소는 묵직하게 일 잘하잖아, 그지요? 사자는 용맹한 존재, 왕 하고 막 먹이를 먹어. 소는 20km 놓으면 그냥 묵묵히 밭을 가라. 예. 독수리는 하고 날아가고 막 뼈다리 샥 채가고 막, 그죠? 그리고 사람은 우리를 잘 이해하겠죠. 그래서 묵묵한 소는 루카복음이 제일 길거든요. 가장 상세하게 예수님의 업적을 자세히 다루고 루카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업적들을 다룬 책도 같은 저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루카를 소에 비유해서 보는 겁니다. 마테오는 가장 인간적인 복음이에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문화를 잘 바탕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테오예요. 요한은 시적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가만 우리 뭐 갑니까? 니 돌았나? 내가 네 마음에 왜 배를 갖다 끌어다가 그 안에다 노를 젓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은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거 뭐죠? 마르코다. 마르코는 다행히 가장 짧아요. 그리고 가장 핵심을 칵 물어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마르코는 남아있는 건 뭐죠? 사자입니다. 사자. 우리는 이 마르코 복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후루룩 잔치국수 말아 먹듯이 먹어볼 거예요. 알았지요? 예. 대답 잘해야지. 앞에 이렇게 용을 쓰는데 목이 터져라 용을 쓰는데 대답이라도 해줘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마르코 복음을 볼 겁니다. 이 마르코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새로 이름을 얻습니다. 이걸 다른 옛날 말로 본명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우리 이름,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진우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인 거고, 제 본명이 뭡니까? 라고 신자가 물으면 제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 본명이라는 것은 당신의 세례명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을 때 무슨 이름 받았습니까? 라는 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수녀님들 봉헌 생활을, 우리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자매님 하나 봤죠? 그분을 수녀님이라 하거든요. 그 수녀님이 될 때 수도명을 덧붙여 받지 본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본명을 잘 지으셔야 된다. 근데 이쁜 이름을 찾으면 안 돼요. 의미 있는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자, 여하튼 나중에 마르코를 본명으로 해도 됩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남성형. 오로 끝나면 남자형입니다. 이건 로마 시대 때부터 오는 거예요. 아로 끝나면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이거 남자 이름이게요, 여자 이름이게요? 남자. 바울라, 남자 이름이게요, 여자 이름이게요? 여자 이름입니다. 요건 좀 어렵다. 요셉, 남자, 그죠? 요세피나, 이건 누구? 여자. 하나만 더 하자. 안나. 그렇지. 안나. 자, 여러분 앞에 이제 이게 주어져 있죠. 마르코 복음서. 걱정 마십시오. 눈이 흐릿해가 글이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마르코 복음서 1장 세례자 요한의 설교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원래 뭘 할 때, 자, 밥을 짓는다. 그러면 뾰로롱 하고 밥이 나옵니까? 아니죠. 세상 그런 밥이 어딨노? 오늘 제가 이모 쌈밥집에 가니까 오늘 밥을 했어. 그래갖고 달라 하니까 밥을 뾰로롱 주긴 하지만 그 밥이 그냥 나왔겠어요? 아니지. 쿠쿠 안에 들어갔다 나왔지. 쿠쿠. 그죠? 쿠쿠.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쿠. 이거 그죠? 쿠쿠 안에 들어갔다 나온 기라.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예비자 교리 과정도 사실은 준비 작업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는데, 만약에 아멘의사 출도요! 옛날에 춘향전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가면 막 이제 포졸들이 막 와다다다다닥 먼저 뛰들어가. 그래, 나쁜 놈들 다 잡아갖고 줄 다 묶어놓고. 그러면 이제 아멘의사가 와서 심판만 하면 끝나지. 그죠? 여러분들이 차를 새로 딱 샀어.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어디 이제 시골길에 가갖고 더 넣어야 되는데, 그 어디 쿵쾅쿵쾅 하는 데다 그 차를 옮겨갈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돼? 길을 닦아야 돼, 길을 펜펜하게 닦아놔야 여러분들의 그 쌔뱅이 차가 부르릉 하고 샥 간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를 했느냐? 자, 예수님은 뭘 하러 왔다고 했죠? 구원하러 왔다고 했죠. 구원이라는 것은 새 속성을 벗어나서, 새 속성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죄, 악, 죽음, 이런 영향력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먼저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아, 씻어야겠구나. 물로. 그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씻는 예식.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뭐다? 씻는 예식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은 세례조차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예수님을 받는 준비 과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세례를 주던 사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자, 이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천지죠. 아까 제가 구약 얘기했잖아요. 구약,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마르코 복음, 신약.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이 지나온 과정을 다룬 책이 한금 있어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모세가 주로 저술한 책들 5개의 책들 모세 5경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다루고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랬어. 나쁜 짓 하고 뉘우치고 나쁜 짓 하고 뉘우치고 나쁜 짓 하고 뉘우치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수합하면 인간 세계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민족 자체만으로 뭐가 안 되는구나. 결국에는 모든 이가 구원받아야겠구나 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시작한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는 막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값비싼 걸 바쳐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놈 나쁜 놈들아 꽝꽝꽝 하던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원래 하느님의 뜻은 모두를 끌어안고 빛으로 초대하는 건데 중간에 나쁜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도로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야야 니 오지마. 니 같은 게 어디 성당 와. 꺼져.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든지 다 오라고 어떻게든지 한번 와보라고 초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그 결혼 문제도 있고 뭐도 문제 있고 하자 오지 마이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 예언자들이 와서 그게 아니다. 하느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하느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니다. 참된 뜻을 하느님의 뜻을 밝혀준 사람 그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의 이름이 이사야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예언을 했는지 들어봅시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물론 마르코가 사자라는 게 아니에요.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도 사자입니다. 사자는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어흥하는 동물 사자, 2번째 사자는 보냄받은 사람을 사자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사도, 보냄받은 이들, 사도들이 있죠. 자,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누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례를 주던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 살았느냐? 험하게 살았어요. 광야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가난하니 아무것도 없는 곳, 그 어떤 만족감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너희들의 양심을 불러일으키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초전이라는 것도 광야입니다. 교회의 전체적인 시각, 한국교회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저 범어성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냥 성당도 아니야. 대성당을 지어놨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보좌신부 전에 제가 여기 더 젊었어요. 지금도 젊지만 전에는 훨씬 더 젊고 이쁘고 깜찍하고 귀엽거든요. 그때 지금은 제가 주임 담당 신부입니다. 주임. 뭐 회사로 치면 부장이죠. 부장. 근데 제가 대리 때 대리 대리 그걸 보좌신부라고 합니다. 주임 신부의 직분을 뒷받침해주는 보좌 역할을 하는. 그래서 보좌 신부 때 여기 살아봤어요. 범어성당. 이런 데는 이제 예루살렘 같은 곳이죠. 이스라엘로 치면 아주 센터, 시내, 동성로. 모르겠다. 경상도 분들은 느끼면 너 대구에서는 동성로가 이거거든. 중앙파수소 앞에. 여하튼 그래요. 여하튼 초전은 뭐다? 광야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이 들어가고 있던 기력 다 빠지고
그죠? 젊은 사람들 눈 씻고 찾아보면 한둘이 볼까 말까 근데 성당은 코빼기도 안 나오고, 그죠? 자식들 다 성공하면 성주 갔다가, 성주에서 대구 갔다가, 대구에서 경기도 갔다가,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루트를 다 밟아가지고 이 동네는 씨알도 보이지 않는, 어야든동 여기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여기가 뭐다? 광야다. 자,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곧게 내어야 됩니다. 자, 곱다는 것은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길이라는 것은 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 왜 도로 공사한다고 엉망진창을 안 해놨습니까? 그래도 이제 다 끝나고 나있긴 막 길이 깔끔해졌죠. 하지만 그 길이 있기 전에는 파인 곳이 있죠. 해가 막 파놓잖아. 또 그 파는 건 어때? 옆에 두두두두두두두 쌓이잖아. 그러니까 난리야. 근데 이게 그냥 도로일 때는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튕기다가 생쇼를 하겠지만, 영혼의 길일 때는 어떨까요? 사람은 절망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세상 보고 살아가기. 얼마 전에 자살했는 공무원 같은 마음. 검찰 갖고 조사받고 이거 내가 지금 뭐 잘못은 저거들이 다 해놓고 내 말 따위라고 불러갖고 막 이 생고생을 시키고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마음이 막 밑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누가 손 내밀어 주지 않고 건져주지 않으면 좌절하는 마음.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죠? 이제 기력도 없고 다리 후들후들거리고 예전처럼 막 밝게 막 뛰놀던 그 나이를 지나가 이제 개사마 내가 이래 살 의미가 있나? 그래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뭐 간지 압니까? 그 의미 없어요. 그 가지 말고 그냥 안락사 시킵시다. 이거 빨리 법제화 해가지고 존엄사 빨리 죽이봅시다. 나이 들어갖고 살 의욕 없는 사람들 살리갖고 밥 먹이지 말고 빨리 죽이봅시다. 세상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악함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마음들이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 마음이 있죠. 교만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마음이 그렇죠. 자기들이 아직 젊다고 자기가 나이 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을 또 늙은 사람대로 또 교만해. 내가 더 많이 안다고. 그래서 이 교만과 절망의 영혼의 길을 세례자 요한이 와서 씻어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있잖아요. 이거 마르코 복음 전체 다 하려면 한 2년 걸립니다. 2년. 자, 그래서 주님의 길을 그렇게 마련을 하도록 세례자 요한을 보내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점심 때는 회를 한 사람 하고, 저녁 때는 요 옆에 우정식당 가고 개를 한 사람 해라. 자, 왜? 사람들이 툭하면 이랬어. 이거 아니거든요. 회계가예요. 회계. 돈세알이라는 게 아니에요. 돈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탐욕이 많아. 돈 많이 벌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이 죽음의 세상에서 그나마 돈을 더 많이 가져서 내 생존력을 보여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싶고.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바꿔. 옛날에 이정현이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거 했잖아요. 그죠? 알잖아.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아예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영역을, 새로운 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영원을 꿈꾸라는 거죠. 모든 죽음은
우리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근데 이 응애에서 깨꼬닥 그럼 끝나. 그러니 이 한계가 죽음의 위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거죠. 그러니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구원은 영원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안 죽으니 이 지상에서 못 누려도 괜찮아. 나도 여우 같은 마누라 갖고 싶고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옹냥옹냥 꽁냥꽁냥 손주들 보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여러 귀엽겠노 하고 싶지만서도 그거 없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 너거는 혼자 살아 이래 되는 거죠. 이 옷 색깔이 왜 시커멓겠어요? 시커먼 색은 시꺼먼 옛날에 그 있었잖아 그죠? 얼굴에 연탄 칠해갖고 시꺼먼 검은색은 죽음의 색깔입니다. 이 옷 입는 내내 죽었다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네 인격, 네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죽이란 얘기예요. 대신에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거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남은 게 뭔데요? 내 시간 다 뺏기고 내 노력 다 뺏기고 여보이 내 또래 하나도 없고 내 혼자 40대 후반에 이래 살고 있는데 왜 이래 살아야 됩니까? 아니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영원 안에서 모든 것을 더 충만하게 대받을 것이고 그리고 현세에서조차도 너는 한 명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의 부모님, 1000명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 더 많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기쁨이고 의미고 보람 아니냐. 너 그 자식들한테 매달리갖고 아이고 금이야 오기야 했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추석 때 돼갖고 나는 추석 때는 괌 갈 거예요 하고는 쳐다도 안 보고 그게 사람 사는 거냐 이 말이요. 에? 그래 저는 뭐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래 살지 맙시다. 재밌게 즐겁게 보람차게 삽시다. 박수 안 치는데. 그래서 세례자연이 광야에서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겁니다. 죽음의 빛에 가려져 있는 이들을 돌아오기만 하면 왜 그림자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봐요. 여기 빛이 쫙 있으니까 이거 종이를 갖다 대면 여기 그림자가 딱 생기죠. 그림자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라졌잖아 벌써. 왜? 빛을 다시 보여주니까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죄와 죽음은 영혼의 그림자예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있는 이유는 빛이 없어서 그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빛으로 조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빛을 쪼여주기만 하면 그 죄와 죽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우리 사이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줘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느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하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 사시는 분만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사이비 아닙니다. 저 가톨릭의 정식으로 서품 받은 사람인께 근데 이래 열심히 가르친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회개를 하면 죄가 용서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질질 끌고 오던 거 이거 먹어보라 이거는 누가 나를 대신 져주겠노 이건 누가 나를 대신 져주겠노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노 하는 거를 구원자가 싹 다 놓게 하고 가볍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용서라는 단어로 대변할 수 있는 거죠. 용서를 위한 전제 조건은
방향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진 않아요. 하느님 인자하잖아요. 그래 뭐 아무나 당신 나라에 넣어줘서 그럴 수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선물해 줄 수는 없어요. 용서의 전제는 뭐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꼭 6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회개 작업만 제대로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세례줘도 돼요. 근데 최소한은 채워야지. 그래야요,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얼마 전에 오늘도 제가 문자를 하나 받고 또 뭐냐 저를 찾아오겠대요. 네. 저 서울에서 얼마 전에는 브라질에서도 한 분 왔고 또 그전에는 미국에서도 자매님 한 분 왔고 뭐 난리다.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가치를, 그 세례라는 가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값비싼 옷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야말로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는지 알아요? 옛날에 그 메뚜기 티가무 봤죠? 그래, 옷은 고급이고 그래도 그 티가니까 먹지 그냥 생으로 무락하면 먹겠습니까? 못 먹잖아. 근데 가는 그걸 생으로 못 닦아있긴 해. 그럼 그 사람을 왜 찾아갔겠어요? 바로 내적인 이유입니다. 내적인 이유. 내면의 무언가를 욕구하고 있고 그걸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벌써 배운 단어가 하나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아까 뭐 배웠죠? 성부와 성자와,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신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강아지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가장 좋은 줄은 낚싯줄일까요? 나일론 줄일까요? 쇠줄일까요? 답은 마음의 줄. 강론 안 들었나? 마음의 줄.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강아지가 나를 주인으로 인식하고 나한테 겁이 없고 나한테 오면 더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을 지가 알고 있으면 지가 아무리 멀리가 있다가도 제가 부르면 와다다다다다다 달려옵니다. 혹시나 뭐 간식이나 줄까 싶어가 하여튼 주인한테 가면 좋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의 끈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건 저를 알아서 온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시커먼 남자 그거 뭐 내가 누군지 알고 찾아가는, 그죠? 여러분들이 온 건 누구를 믿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대한 사람들을 믿고 온 거죠. 맞죠? 그러면 그 끈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 종류의 내적 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잠깐 사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손주들한테 뭘 해줘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주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온갖 값비싼 것으로 도배를 하잖아요. 요즘 할매들 용돈도 많다 아이가. 손주 하나 끄실고 시우가갖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일도 해야 돼. 그건 나도 한다. 나도 가끔가다 우리 성당 오는 아들 보면 안쓰러워가지고 야 가고 간식 골라라 하고는 막 손에 잔뜩 쥐주고 나오면서 계산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 예. 그러면 그 아들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좋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질로만 유대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
여들러부터 부탁 있긴 해. 이 표가 나중에 나와요. 욕심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 왜?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돈 주면 그게 마음인 줄 아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아니죠. 사랑은 관심이 필요하고 애정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꾸준함과 성실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 다 없애고 야, 내 그때 지난번에 내한테 유모차 사줬나? 그래요. 내 그 유모차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랑하지 않아요. 나한테 유모차를 사줄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나눠주지도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도 않고 당신은 탐욕스러운 사람일 뿐이죠. 어쩌다가 유모차 하나 사준 걸로 이렇게 생색내는 걸 보면 당신은 진짜 탐욕스러운 사람 맞네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10번 혹은 11번의 교리 과정을 거치면 세례를 줄 겁니다. 교리 다 참석하셨네요. 세례 받으세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이 진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느님에게 끌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끌리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죠. 자, 내일 오시면 제가 1,000만 원씩 드릴게요. 가마. 이 중에 안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와갖고 강아지한테 소세지 주고 그죠? 뭐 하면 쥐가 안 오고 100이나 지 몸이 반응을 한대. 근데 제가 내일 축복해 드릴게 오세요 가면 몇 명이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하느님께 당신의 구원에 당신이 선물해 주는 영원에 당신의 나라에 끌려야 됩니다. 이게 좋은 줄을 알고 배워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더 위에 더 존엄하고 더 거룩한 분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만 세례가 예수님을 끌어안게 된 거예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건 신자분들이 더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아까 얘기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래요. 여러분들께 복음서를 드렸으니까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3장, 4장으로 새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재밌는 거 많습니다. 사탄도 나오고 먹는 사탕 말고 나쁜 놈 사탄. 그럼 물어봐야지. 신부님 사탄이 뭐예요? 그죠? 그래요. 자,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는 거 많습니다. 어제 뭐 주스 들은 것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다. 궁금한 거 없어요? 간식 열심히 챙기있어. 그래, 들어가야지. 자, 마친 기도는 자, 아까 우리 성호경 연습했잖아요. 그죠? 자, 잠깐 간식에서 눈 띄고 주모. 잠깐 정신 팔만 막 바로 앞에 막 먹을 거예요. 막 그냥. 자, 마친 기도는 자, 기도손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손 손가락을 크로스 하면 이뻐요. 기도손 요래도 요래되고 상관없어요. 요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래하면 편안하지. 기도손. 자, 마친 기도 아까 했던 성호경. 자, 저를 따라하세요. 성부와 오른손 머리 꼭대기, 성자와 배꼽 밑에 단전,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걸 다시 한번 하면서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